저는 오늘 하나님 용기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학교가 끝난 다음에 청소를 다 마치고 그리고 조금 놀다가 어둑어둑해질 때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제 친구랑 둘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뭘로 봐도 공부 안 하게 생기신 형들 3명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저희들을 다 어깨동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깨동무지 마치 이렇게 헤드락을 하는 것처럼 목을 꽉 감싸고 옆에서 조용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제가 고향이 서울인데 서울에 구로 공단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도림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다리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5분의 고등학생으로 보이시는 형들이 담배를 피우시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나 환영을 해주시든지 그래서 저희가 꼼짝 못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둘이 섰는데 그 형들 중에 하나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1,000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학원 폭력, 그 다음에 현금 갈취로구나 그렇게 있었는데 돈 1,000원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 친구도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고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돈이 없다고, 저는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찾아봐서 나오면은 100원에 100대씩 때리겠다는 정말 말로만 듣던 학원 폭력의 모든 용어를 다 제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었으면 버스를 타고 집에 갔지 왜 걸어가겠습니까? 정말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걔는 약간 사기성이 충만해가지고 걔는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거짓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고로 저는 진짜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서 담배를 피시던 형 중에 하나가 갑자기 담배를 이렇게 딱 던져서 끄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봐줬다 그러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풀려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깡패의 권세까지 물리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 길이 있겠구나.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꾀하는 그런 2가지 길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목사에게는 2가지 길이 있겠구나.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 길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꾀하는 2가지의 길이 나에게 펼쳐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 스스로를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남성교회 사여전도회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때로는 희생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명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왕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2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 둘을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그 다른 길이란 무엇입니까? 한 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꾀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이 다윗의 길을 걷는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 성경에 보면은 3대 미남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셉,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입니다. 이 성경은 약 2000년,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잘생긴 사람을 꼽으라면 딱 이 세 명을 꼽아요. 성경에서 잘생겼다면 진짜 잘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더 특별한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다라고 나옵니다. 인물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냥 인물만 좋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면은 키가 컸다는 겁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는 겁니다. 최고 아닙니까? 얼굴도 잘생겼는데 키도 커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는 가문도 좋습니다. 베냐민의 유력 지파인 기스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사윗감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가문도 좋아요.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용사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꾀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도 그는 꾹 참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반응하냐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모욕을 당했다 싶으면, 또한 자기의 이름에, 자기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온다 싶으면은 그걸 참질 못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이 반격을 해와요. 그래서 이들이 한 골짜기를 가운데다 두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창 맡은 자를 옆에다 세우고 적진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돌격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블레셋 군대가 패퇴해서 쫓겨나는 일들이 나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 요나단 왕자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이때 사울이 말도 안 되는 금식 명령을 얘기를 하면서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청년부를 섬겼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부는 금요일마다 부흥 집회가 있는데 그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다 마쳤는데 청년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몇 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한 자매가 악한 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더러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갔더니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몸을 어쩌지를 못하고 몸이 베베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권사님들 몇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럼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간다 못 나간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기도를 얼마를 했냐면은 거의 4시간을 했습니다.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도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런데 본당에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4시간이 넘으니까 철야가 12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4시간이 넘어가니까 새벽 예배 드릴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를 섬기려고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다가 저희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적으시고 그 대학원 후배신데, 그런데 이분이 저희를 갖다가 멀거니 보더니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악한 영 들린 그 여자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입에 거품 물고 뒤로 쓰러지더니 진짜 나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악한 영에게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나는 4시간 동안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나가는 신용도 안 하다가 그분이 손을 얹자마자 한 그래도 10분은 버텨줘야지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그때 저만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목사님은 영력이 아니라 체력으로 목회하시는군요. 그런 눈빛이 저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이 나갔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받던 여인이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 후배가 해결하는 걸 볼 때 마음 가운데 씁쓸함이 온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란 겁니다.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가자니 질 것 같고 물러나자니 창피하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거기를 돌파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의 이름을 연호하니까 그때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냐면은 지금 내가 망신당했다, 지금 내가 망신당했다라는 그 느낌이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울이라는 왕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나가서 싸우려다 보니 골리앗을 이길 자신은 없어요.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모두가 그 승리를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때 웃지 못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사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성에 들어가는데 이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기서 사울이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 가운데 무엇을 결단하는가? 다윗과는 같은 한 나라에 살지 않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즉 다윗을 향한 극심한 분노가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면 비록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다윗이 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모욕감을 느꼈는가? 그는 그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위신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과 내 영광에 관심이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에 웃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 가운데 쓸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서울에서 저희 모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모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모교회는 개척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숫자가 이 100명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다녔었는데 저희 중고등부 숫자가 10명 간신히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려 3년 동안 중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촌형, 저희 사촌 누나, 그리고 저희 누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회장 투표만 하면 제가 항상 5표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회장을 했어요. 그럼 제가 3년 동안 회장을 할 때 제 친구, 제가 전도에서 데려온 친구가 있는데 얘는 계속 총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한테 항상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총무 가서 복사해와. 그럼 네. 그래가지고 걔가 복사를 해오고, 야 총무 가가지고 찬양인도 해. 그러면 막 찬양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갈 때가 됐는데 저는 대학교를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대학교를 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고등부 교사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이 친구는 대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고등부가 부흥해서 한 3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름 수련회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이종훈 선생님은 지금 공부하시는 중이니까 이번 수련회에서 한 발 물러나 계시고, 그리고 제 친구한테 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전체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옛날 했던 대로 그대로, 야 가서 복사해와,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러고 가서 복사해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신기한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수련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짜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정말 마음 한구석에 마음의 꺼풀을 벗기면 제일 밑에, 이 수련회가 조금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살짝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그 친구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저는 한쪽 구석에 완전히 사이드로 밀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마음에 그 생각이 있으면 그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게 행함으로 나타날 땐 두 가지를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다 띄거든요, 반대한다는 게. 그럼 지혜로운 건 어떤 거냐면, 약간 악하게 지혜로운 건데,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복사해와, 그러면 네, 그러면서 안 해와요. 그렇게 시간을 질질질 끄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티가 안 나는데 제가 이 수련회를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날이 되어서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수련회가 망했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망했던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다들 얼굴들이 안 좋아요. 왜 수련회가 망했을까? 제 친구는 거의 시험에 들기 직전이에요. 근데 버스 두 편에서 혼자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근데 제가 웃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내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중고등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부흥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며 중고등부 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가? 그렇다면 내 위치는 뭔가? 내 지위는 뭔가? 내 포지션은 뭔가? 내 역할은 뭔가? 이것에 더 관심이 있고, 이것에 더 몰두하고, 이것 때문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수련회가 그렇게 안 됐으면은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울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영광을 꿈꾸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꿈꾸기 때문에, 바로 사울 왕이 범한 오류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내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명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에 몰두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돼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가장 제일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내면 세계의 질서가 가장 안 잡힌 사람으로 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반대로, 사울과 대조적으로 가장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내면 세계 질서가 잘 잡혔는가?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당신이 구세주가 아닌가 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 일부도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몇몇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떠나서 다 예수께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참 고급스럽게 수준 높게 잘 표현이 됐지만,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 선생님은 한물 가신 것 같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흥분을 하고 화를 내면서, 아, 예수 별거 아니야, 바람이야, 내가 진짜 멋진 세례를 보여주겠다, 내가 예수께로 떠났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세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행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왜 그런가?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들러리라는 겁니다. 신랑이 나타나면 신랑의 들러리는 그 자리를 피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 날 신부보다 더 이쁘게 입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들러리는 신부가 나타나고 신랑이 나타났으면 비켜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쁘다고 해서, 내가 보기 좋다고 해서 신랑이 나타났는데도, 신부가 나타났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는가? 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고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이제 신랑이 왔으니 들러리가 비키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닌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위하여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사남선교회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을 가리켜서 용기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용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용기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악어의 입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것이 용기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용기가 아니라 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시속 2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 그걸 용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예요. 그러면 진짜 용기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먹으면은, 술에 취하면은 두려움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술 취한 분을 봤는데 거리를 지나다가 이분은 막 전봇대를 뽑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용기가 가능한지, 좀만 힘만 쓰면은 뽑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보면서, 야, 도와줘, 네가 좀만 도와주면 뽑힐 것 같아.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약에 취한 분들은 용기가 출중해요. 그래가지고 이 겁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오면은 그 앞에 자기가 서 있으면 자동차가 튕겨나갈 것 같대요. 그래서 차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서 있습니다. 그걸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떨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손해볼 줄 알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인정 못 받을 줄 알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희생해야 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용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그 거인처럼 태산처럼 서 있는 골리앗이 왜 두렵지 않고 왜 그의 다리가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서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골리앗 앞에 서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 골리앗 앞에 서면 내가 희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온전한 용기이고 헌신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 이 용기의 사람, 무용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더라도, 또한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또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미국의 인권 운동가라고 불리우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한 번은 그의 집이 폭탄 테러를 당해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의 집에다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린 거예요. 그래도 집이 무너지고 집이 불타버렸어요. 다행히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랑 가족들은 외출 중이라서 아무도 다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집이 폭탄에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지지자들이,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부 청년들 중에 흑인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누가 그랬는지 압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그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나를 위해서 복수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1년 후에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그 옛날 노예의 자녀들과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라는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꿈입니다. 나의 4명의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분이라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안 일어났겠습니까? 왜 그분이라고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왜 그분이라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수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때문에 때로 내 분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내 억울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내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다.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무엇인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 분노와 내 두려움과 내 억울함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헌신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 명예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억울함을 내려놓고, 내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남선교회 사여전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사역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 사역하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때로 사역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 사역하다 보면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윗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남선교회와 사여전도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는 그러한 우리 여전도회와 남선교회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이 높아지심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다윗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남선교회 사여전도회 되게 하시고 거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